할렐루야. 복된 주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얻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신 따라 우리의 인간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에게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나타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을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할까요?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신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에게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중심으로 구할 때 주님을 나타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을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다시 한번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을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면부터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사명에 지면부터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면부터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소리로 부를까요?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드려진 예배 되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정말 주님 이 시간 이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드려진 예배 되기를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예배를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이키며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청년의 귀한 시간에 인생의 바람직한 목표와 가치관, 비전을 주셔서 모든 불합리와 세상의 불의와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 의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리조이스 청년들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에 응답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세요. 또 청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더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받고 인정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리조이스 청년부를 축복해 주시고 청년부에서 귀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찬양팀, 미디어팀, 셀리더, 임원들에게 큰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세요. 또 오늘 진행하는 가을 운동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을 운동회를 통해 우리 리조이스 청년부가 더 하나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 하나님 능력 더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과 위로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15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파이어족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예전에 나누었던 예화인데요. 제가 예전에 한 쇼츠 봤습니다. 드라마 중에 있던 장면인데 회사의 부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회사에 김대리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김대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이제 곧 회사 나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김대리는 파이어족이고 이제까지 모은 돈을 투자해서 목표 금액인 8억을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고배당 ETF를 사면 세후 연 1,800만 원이 나오니까 그 돈으로 평생 먹고 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파이어족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파이어족, 파이어 운동은 경제적인 자립과 조기 은퇴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경제적인 것에 구속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 한적하게 살고 싶다. 내가 만약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시골 아니면 제주도 같은 곳에서 한적하게 조용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로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너무 바쁘고 분주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너무 지치고 조직적인 구조 안에서 지치고 경제적인 이유로 지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적한 삶을 꿈꾸곤 합니다. 한적한 삶, 스트레스 없는 삶, 편안한 삶은 우리의 로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한 가지 질문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적하게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게 원하시는 삶일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적하게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냐라는 것입니다. 몇몇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전사님, 일하는 것, 노동은 타락의 결과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곤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보고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노동에 대한 말씀이 타락한 이후에만 있다면 타락의 결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말씀을 보게 되면 타락하기 이전에도 노동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동의 결과는 타락의 결과가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파이어족이 될 수 있을까인데요.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돈이 많아서 은퇴를 일찍 할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방식의 파이어족이 되어서는 않는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리더십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통하여서 왜 우리가 파이어족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같은 서론을 가지고 또 제목을 가지고 제가 사도행전 19장을 설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핵심은 복음은 소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 한적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 노동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노동을 바라보고 감당해야 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리더십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저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만드는 레이저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우리는 파이어족이 될 수 없는가?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말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의 방식은 창조와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섭리, 천지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별하게 창조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섭리를 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별한 창조와 특별한 섭리의 방식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으실 뿐만이 아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파이어족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한적하게 살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성취를 이룬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게으름을 만족시키고 나의 나태함을 만족시키는 왜곡된 자기 사랑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존재로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도 또 행복하게 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무렇게나 살면 너무나도 편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때에 오히려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이룬 다음에 은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쉬다가 다시 일을 하는 분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해야 하는 존재로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거나 해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며 살 때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시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 전에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볼 때에 하게 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은 사실 경작이 필요한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풀과 초목들은 그날 생기는 안개의 습기를 먹고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경작이 필요 없는 훌륭한 땅이라는 것이죠. 또한 에덴 동산은요 지켜야 되는 땅도 아닙니다. 그 당시 어떤 침입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외부의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경작하며 지킨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에덴 동산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내주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나라는 존재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서 안달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온전히 성령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무언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잊으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치가 창출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어진 자리를 경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학업의 자리를 경작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 직장의 자리를 경작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 가정의 자리를 경작하고 지켜야 합니다. 사랑을 이루신 여러분, 특별히 간절히 건면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리조이스 청년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리조이스 공동체를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리조이스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리조이스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리조이스 공동체 가운데에 그리스도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경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잘 경작하고 지키는 것 역시 사명이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많은 리더들이 결혼하게 되면서 청년부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집니다. 리더들 안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리더십 2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청년부 리더십이 정말 잘 교체되고 잘 이양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청년부 리더가 많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20대 초반, 중반에서 리더가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세우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시기를 보내면서 품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부 안에 추수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꾼이 적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리더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부 리더들과 또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건면할 것인데 그냥 거절하지 마시고 말씀 위에 서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고민함으로 리더로 섬기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사실 저도 굳이 안 하겠다는 사람 붙잡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면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신앙이 있다면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안다면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 커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섬김을 받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성숙함이 있는 신자로 자라나가야 합니다. 헌신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가야 되는 것이 신앙의 양심입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되어 책임을 다하는 리조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작하고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첫 번째로는요, 맡겨진 모든 자리가 주께서 부르신 자리임을 믿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장, 가정, 학업, 교회는 우리가 경작해야 할 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이 없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준비 시작.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한다. 아멘.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사랑 여러분, 회사이든 가정이든 학업이든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됩니다. 그냥 사람에게 하듯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NG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상사들을 만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료들을 만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경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으로서 악을 이길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복음의 통로로서 살아야 한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파이어족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결론은 신앙인이라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어떤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 삶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삶의 자리를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거면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리절 청년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리절 청년 공동체를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리더십이 이양되는 시기인데요. 리더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애원하고 부탁해서 꼭 해야 되는 사람, 부탁해야지만 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과는 함께 멍에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주님, 저를 보내소서. 이 공동체를 위하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공동체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시켜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성숙함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시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랑을 이루신 여러분,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그리고 리즈 공동체를 경작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만드는 리즈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단합대회로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감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을 지키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현장, 또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경작하며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많은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저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복음으로 감격된 감화된 마음을 주셔서 2026년도에 리절 청년부가 또 앞으로 그리스도 교회가 더욱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가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물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이렇게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신앙 고백한 청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늘 경험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저 앞뒤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지금 시간 보니까 굉장히 빨리 끝났는데 네, 좋습니다. 저희 우선 광고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금요일 8시 계속해서 우리 뭐 하고 있냐면은 만나올에서 금요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함께 오셔서 함께 좋은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되게 은혜로운 시간이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함께 오셔서 함께 많은 시간 나누시면